창세기 45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만났을 때에는 그 형들을 갖다가 다 간첩이다. 그리고 그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당신들은 틀림없이 간첩이다 라고 해서 그야말로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이제 곡식이 떨어질 무렵이 되니까 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유다가 더욱더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맡기며 간다 보내준다 하면서 보내줬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몽땅 싣고 이제 가는데 바로 베냐민이 가지고 가야 될 곡식 그 주머니에다가 그러니까 그 곡식 포대에다가 요셉이 귀하게 쓴다고 하는 은잔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니까는 뒤에서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렀겠죠. 그래가지고 당신들 잠깐 거기 서 있어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를 온수로 갚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당신들을 최고로 대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우리 주인이 쓰는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벙벙했겠죠. 훔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우리는 도둑놈 아니라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당신이 말하는 그 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당신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장자인 루벤부터 자루를 다 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맨 마지막이 중요하죠. 항상 영화도. 아니 순서대로 쭉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섞어서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마지부터 차근차근 풀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명까지 다 풀었을 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와라 그랬겠죠.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딱 푸니까 거기가 은전이 떡하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난리난 거예요.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막 울며 불며 막 싹싹 빌고 무릎을 꿇고 막 했겠죠. 우리는 결코 훔친 적이 없다. 만약에 이 아이를 우리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굳이 당신들이 종으로 삼겠다면 이 아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종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도둑놈만 여기 남아서 종되라. 그리고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 그야말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요셉 앞에 와가지고 사정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 옥신각신 하는 중에 요셉이 자기 동생을 보고 자기 형제들을 또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막 감정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이 총리 되시니까 주변에 그 요셉을 이렇게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 빨리 밖으로 나가라. 그 현장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옛날에 총리 되시니까 얼마나 높은 직책의 사람이에요. 왕 다음인데. 그러니까 나갔단 말입니다. 나가고 나니까 요셉이 막 울면서 그야말로 3절에 오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형들도 완히 붕붕했겠죠. 그 전에 그 옆에서 이렇게 시립하고 있는 그 종들에게는 어떤 말로 나가라고 했을까요? 애국말로.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죠. 갑자기 큰 소리 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엉엉 울면서 히브리 말로, 이제는 히브리 말로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이라고요. 형님들이 22년 전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다고요. 하니까 히브리 말로 하니까 그 형들이 다 알아들 거 아니에요. 말귀를.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도 가까이 가질 못합니다. 어리벙벙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그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그 형들 외에는 요셉을 애굽에 판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아버지도 모르죠. 지금 여기 따라온 베냐민도 몰라요. 그 동생도 몰라요. 왜냐하면 동생은 그때 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형들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그 말은 믿어졌죠, 이제. 왜냐하면 당사자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요셉인 줄을 알긴 알았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22년 전에 종으로 팔아버린 이 사람이
총리가 돼갖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 한편으로 동생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굉장히 그야말로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잠시고 22년 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울고불고 애걸복걸하면서 사정했던 그 아이를 그야말로 팔아 넘겨버렸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 심정을 요셉이 모르겠어요. 잘 알죠. 금방 눈치를 채고 우째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마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근심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이렇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전혀 당신들이 과거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 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 가둬든지 그럴까 싶어가지고 걱정한다든지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에 흉년이 2년 들었습니다. 2년 차예요. 지금 2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몇 년 남았어요? 5년이 남았어요. 7년 풍년에다가 7년 흉년이니까. 그러니까 흉년이 지금 2년 지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 이 5년을 어떻게 사냐? 우리는 곡식을 그 흉년에 대비해서 몽땅 싸놨으니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는 그리고 식구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종들 모든 식솔들이나 무슨 또 짐승까지도 전부 내려오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 지체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식구들도 모든 양과 소도 다 끌고 오소서. 왜냐하면 흉년이 아직도 5년 남았는데 이렇게 맨날 곡식만 갖다가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데리고 오소서. 내가 애굽의 왕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형들이 22년 전에 자기를 판 것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요셉도 사람인 줄 알아 그 생각이 어찌 안 들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되어온 사실들을 쭉 볼 때에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 속에는 사람의 모든 약함이라든지 사람의 모든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다 싸잡아서
그야말로 그것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너무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신기한 일들도 있었고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길을 계속 걷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긴 있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얼마나 맨날 며칠간은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그야말로 형들을 원망하고 어떻게 비록 배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형들이 나를 이렇게 그것도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 수가 있을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일을 생전 안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공장 같은 데 이런 데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올 때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워갖고 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초창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흉내 내가지고 어떻게 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일하다가 서툴게 하면은 욕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발길질도 치고 막 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맞는데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맞아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싸 라고 하겠지만 잘못한 줄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무조건 맞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엄청 억울하고 우리가 비록 가나안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하고 그야말로 굉장히 억울함 가운데서 정말 어느 때는 밥도 잘 넘어가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랬겠죠.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아무리 요셉이라 한들 그도 역시 사람이고 그나마 나이도 어린데 얼마나 형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했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는데 이렇게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취급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그야말로 그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종이잖아요. 종. 과거의 종은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그가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살더라도 그 밑에서 태어난 아들도 역시 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종이 아닌 일반 사람 같으면은 하여튼 두들겨 맞건 어떻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종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종이 되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절망이 눈앞에 닥치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마도 초창기의 요셉이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요셉이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불평의 기도를 하고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고 했을 때에 어느 날 깨달음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다고 해서 절대 사랑 안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신다. 처음부터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게 될 때에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합니다. 참회 기도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했겠죠. 그렇지만 계속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무슨 깨달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단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요셉이 일을 하고 말귀도 알아듣기 위해서 말을 계속 배우고 영어를 잘 배우는 비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학원에 다니고 어떻게 해갖고 또 막 배우지만은 진짜 빨리 배우는 비결은 미국에 가서 딱 떨쳐놓으면 배운대요. 그냥 틀리는 소리가 영어잖아요. 틀리는 소리가.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누가 한마디 던져도 열심히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어디 TV 프로그램 가운데 보니까 아빠 찾아 산만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빠 찾아 산만리. 그 뭔 거니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일꾼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꾼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좀 지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취재진이 그 가정에 가요. 말하자면 여기에 어떤 남자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집안 물론 일을 좀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말하자면 모범적인 사람을 뽑아갖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태국 사람이다. 그럼 태국 고향으로 가요. 우리 취재진. 가가지고 취재를 하고 그 마누라든지 자식들 2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3명에게 비행기 표를 줍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가지고 이제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그것을 내일 출발하면 오늘 주는 게 아니고 한 2주 전부터 주는 거예요. 2주 전부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나 다닌다. 그러면 그 애들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또 학원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겠죠. 아니면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거예요. 다는 배울 수 없으니까 그 어린애가 졸졸졸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빠가 예를 들어 군산에 있다 그러면 아빠가 어디 계셔? 그러고 물으면 군산이요 군산. 그리고 버스는 어떻게 타요? 지하철은 어떻게 타요? 이런 몇 마디를 이제 배워갖고 그걸 노트에 적어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이제 적겠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미국 갔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땡큐 이렇게 하듯이 땡큐를 우리나라 말로 적어갖고 가잖아요. 영어로 적을 정도면 무슨 말 잘하는데 그래서 말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버스는 어디서 타요? 이런 것을 이렇게 배워갖고 와가지고 아빠를 찾아갑니다. 아빠는 자기 마누라나 아들들 애들이 오는 거 전혀 모르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있는 현장에서도 아빠가 일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기자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찍고 이러니까 아빠도 대충 아마 눈치를 챌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어쨌든 들더라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극적으로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일주일간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다시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이쪽에서 모범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향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여기서 벌하고 가야 거기 가가지고 무슨 회사를 차린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일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특혜를 좀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이 요셉을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요셉을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데 놀라운 이런 섭리를 주셔서 요셉이 고생하고 이렇게 거기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아니하고 내게도 언젠가는 그야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더 큰 꿈을 꾼다면 고향에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소망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창기 믿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을 때에 한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을 때 그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 가정도 잘 살 수 있다. 요셉에게 이런 소망을 줬기 때문에 요셉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정말 말이 안 통해서 둘겨 맞기도 했고 일이 서툴러서 둘겨 맞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에 나중에는 종들을 부리는 보디발 가정에서 청지기, 집사가 됐지 않습니까? 집사. 여기 집사가 그거예요. 청지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몇 년 다니고 나면 그냥 집사 두니까 집사를 우습게 여기는데 아무나 집사인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들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는 세상 말로 하면 아주 똑똑하기도 하고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아주 그야말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집사였습니다. 이런 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야말로 보디발의 마누라가 유혹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또 요셉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감옥살이 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맨날 감옥살이 하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절망 가운데서 그냥 죽어갑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3,000교육대 그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잡혀온 80년대 전두환 씨가 그야말로 사회 정화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과자들을 다 군대로 몰아넣었어요. 소위 전과를 없앤다고 몰아넣은 건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좀 이렇게 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과자들하고 같이 제가 한 7, 8개월 생활했어요. 공교롭게도 군대를 제대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큰 교회 있을 때 그 수원에 있는 교회가 수원교도소와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그 교도소의 복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셔갖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자매 맺은 그 재수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려움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제가 가고 얼마 안 되니까 저보고 가래요. 그거를 저보고 제 위에 부목사님도 있는데 저한테 딱 그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부담을 가졌죠. 이 재수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기 이전에 제가 군대에서 재수자들을 만났다잖아요. 7, 8개월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 재수자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저는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죠. 그리고 권사님 몇 분하고 이제 통닭 한 마리 튀기고 뭐 예를 들면은 콜라 한 병 사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빵 사들고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교도소에 딱 가면은 교도소에 말하자면 이제 사무실, 교도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무실에 이제 뭐 과장들 막 이렇게 있는데 최고로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소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누군 거니? 교무과장이에요. 교무과장. 교도소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교무과장인데 교무과장을 가서 만나요 먼저. 그럼 교무과장이 이제 대충 형편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어떤 실에 한 7, 80명이 왔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다 끝나고 삼천교육대에서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교도소에서 예배 인도하면요 정말 막 힘이 나요.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요 예수를 정말 잘 믿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출입하는 교역장, 저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가시거든요. 목사한테 잘 보여야 목사가 교무과장한테 보고를 하거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더라, 열심히 믿으려고 하더라. 그리고 교무과장한테 보고를 하면 교무과장이 그걸 참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개월이라도 더 형을 덜 살고 보낼 수 있는, 가석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 죄수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정말 믿음이 있는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하고 설교할 때 하면은 아멘을요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아멘! 7, 80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아멘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얼마나 아멘을 벼락같이 하는지. 그리고 잘 보이려고 막 아주 뚜렷하게 쳐다봐요.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설교를 아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들은 척 한다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시절에는 하여튼 야, 이 사람들 믿음 좋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자매 맺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청년인데 그 청년을 조그만 방에다 이제 오락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통닭이라든지 무슨 빵이라든지 음료수 이렇게 주면서 이제 물어보죠. 이제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얘기해봐라.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막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다고 한다든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교무과장을 또 만납니다. 그럼 교무과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죠 저한테. 그럼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 알았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삼천교육대 있을 때라든지 수원교도소에 거기 있을 때라든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삼천교육대에서는 특별히 7, 8개월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낮 동안에는. 그럼 이제 가까워지고 제가 군종병인지 아니까 저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결같이요 불평불만이에요. 한결같이 공통적인 사안이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끌려올 사람이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억울해요. 사실은. 다 과거에 전과자라 할지라도 다 교도소 생활했고 자기 죗값을 다 치렀어요. 근데 전도하니까 억지로 다 잡아갖고 집어넣은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때 교육받기를. 이 사람들이 전과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온 것이다.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여기서 삼천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으면 전과가 없어지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은 감옥살이 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내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으로 나를 데려다 놨구나. 그러니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보살피는 역할을 했어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씩씩거리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돌보도록 세웠겠어요? 늘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어때요? 무섭죠? 세상의 모든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사실은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존재를 무섭지 않게, 나에게 무섭게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소위 액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의 신은 그냥 노여워하는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 봐도 석가모니는 아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사람같이 그렇게 형상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도 몇 번 절에 가봤습니다만, 절에 가게 될 때에 처음에 천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절에 안 가보셨어요? 쫙 경주 불국사 같은데 그런데 가면은 뭐가 있는 거니? 그 천하 무슨 상이라든가 눈이 뭐 부리부리 해가지고 칼 탁 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죠. 이게 전부 다른 우상들에게는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은 그들 머릿속에 생각할 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나를 죽일 듯이 대드는 그런 존재가 신이에요. 세상 신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풍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결코 오늘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되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겪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들도 나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게 될 때, 과거의 형들이 자기를 팔고 두들겨 패고 했던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탈어나 버리고 오직 형들의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그야말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말하고 싶은데, 그 형들도 빨리 과거의 요셉을 판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45장에서 형과 베냐민을 보고는 너무너무 그야말로 기쁨의 감정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거기 서 있는 시집하고 있는 자기 종들을 빨리 밖으로 나가라 하고, 그리고 막 펑펑 울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22년 전에 형님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요. 그러면서 누구 안부를 먼저 물었어요? 아버지 안부를.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22년 동안 뵙지 못한 그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꿈속에서도 늘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그 뵐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 형들 앞에 첫 번째 묻는 아버지의 안부가,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막 목을 끌어안았다. 목을. 사람이 너무너무 반갑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을 끌어안죠, 목을. 목을 끌어안으니까 베냐민도
저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형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울었던지 바로 왕의 귀에까지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바로 왕의 귀에까지. 그 바로 왕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어디 총리 대신이 그렇게 무슨 일이 있간데 저렇게 울고 불고 난리냐. 그랬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믿고 살아가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가면 그 과정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일이 잘못될수록 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무조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지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제 드디어 그가 그렇게 꿈속에서도 그리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가장 복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